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르기를 일체 중생이 지은 선과 악은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앞선 세상의 원인이 지금의 결과요. 지금의 원인이 다음 세상의 결과이니 인과의 법칙은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피할 길이 없습니다. 생전에 지은 모든 행위는 사후 윤회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과 고양이의 인연은 참으로 기묘하기 그지없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단순히 속세의 정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생사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예로부터 고양이는 신령한 동물로 상고시대 천상의 수호신수였다고 전해지며 그와 인연을 맺은 자는 죽은 뒤 반드시 특별한 인과를 맞이한다고 하였습니다. 송나라 시대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인 최종윤은 평생 50여 년간 고양이를 길렀는데 임종 직전에 지장왕보살의 친히 이끄심을 받아 고양이를 기른 세월이 다음 생의 환생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고양이를 얼마나 오래 길러야 내세에 어떤 기묘한 변화가 따르는 것일까요? 송나라 가오 영간의 최종유가 바로 이 전설의 증인입니다. 그는 평생 고양이에 빠져 살았으며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55년 동안 5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그가 임종하기 전 지장왕 보살께서는 친히 사자를 보내 그를 맞이하게 하셨고 명부에서 그를 위해 이 놀라운 비밀을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최종유는 학문이 깊은 가문 출신으로 30살의 진사에 급제하여 육품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정직하여 백성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학식 높은 명사에게는 고양이를 기르는 특별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넓고 아담했으며 푸른 돌길이 대나무 숲과 꽃밭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져 고양이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고지였습니다. 처음 체부에는 먹주라는 이름의 흑백 얼룩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털빛이 마치 수묵화 속 대나무 그림자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로 설서, 연진, 옥잠 같은 고양이들이 하나둘 늘어나 가장 많을 때는 20마리가 넘었습니다. 최종유는 이 털북숭이 작은 생명들을 지극히 아꼈습니다. 그는 따로 마당 하나를 내어 고양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그 안에 아름다운 고양이 집과 횃대를 마련했으며 전담 하인을 두어 돌보게 하였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최종유는 늘 정자마루에 앉아 고양이들이 도마뱀을 쫓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고양이들이 게으르게 무릎에 엎드려 쓰다듬을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고양이들도 주인의 사랑을 아는 듯 저택 안을 꺼낼 때면 늘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다녔습니다. 고양이란 조용하며 소리가 없으니 천지간에 가장 영성이 뛰어난 동물이라 최종유는 자신의 취미를 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양이의 독립심, 도도함, 민첩함, 그리고 고요함이야말로 문인 선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 여겼습니다. 고양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비굴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으며 아첨하지도 속되지도 않아 마치 그가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인격의 화신과도 같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최종유는 70살, 고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칠순 잔칫날, 성안의 명사들이 다투어 축하하러 왔습니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센 주인공이 품에 안고 있는 것은 그와 20여 년을 함께한 늙은 고양이 막축이었습니다. 사람도 고양이도 이미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막축은 비록 늙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났고 낯선 이에게는 도도했으나 주인에게는 살가웠습니다. 둘 사이의 교감은 손님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잔치 중에 버딘 소문겸이 잔을 들어 축소하며 잡담 중에 무심코 물었습니다. 종유형, 평생 고양이를 대체 몇 마리나 기르셨소? 최종유는 막축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녀석들까지 합하면 대략 50마리가 넘을 걸세. 맨 처음의 설고는 내가 20살 때 거두었는데 안타깝게도 3년 만에 가버렸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눈가에 그리움을 비쳤습니다. 소문겸의 표정이 문득 신비로워졌습니다. 듣자 하니 고양이를 너무 많이 기르면 죽은 뒤에 인과응보가 있다던데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오?
좌중의 손님들은 이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최종유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 한 번도 그들을 박대한 적이 없으니 무슨 인과가 있겠는가? 하물며 인과응보의 이치란 오묘하여 누가 능히 짐작이나 하겠는가? 소문겸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종유 형은 아마 모르시는 게요. 고양이란 생물은 예로부터 평범하지 않았소. 내가 고서에서 읽기를 고양이는 상고시대 천상의 수호신수였으나 천지변화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하더이다. 고양이와 인연을 맺은 자는 죽은 뒤 반드시 특별한 인과를 맞이한다고 하더군요. 자리에 있던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실로 그러하오. 우리 가문의 한 노대감께서 평생 고양이를 지극히 아끼셨는데 돌아가신 뒤 3대에 걸쳐 진사가 배출되었으니 필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오. 또 다른 손님이 덧붙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양이를 기른 횟수가 다르면 죽은 뒤 환생하는 곳도 크게 다르다고 하더이다. 최종유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고양이를 기르면서 사후의 인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저 이 영묘한 생물들을 순수하게 좋아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사람들 말대로라면 그는 죽은 뒤에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잔치가 끝나고 최종유는 홀로 뜰에 앉았습니다. 품 안의 막축은 편안히 잠들어 있었고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얼룩덜룩 땅에 쏟아졌습니다. 고양이 마당에서는 다른 고양이들이 서로 쫓고 장난치거나 조용히 엎드려 별을 바라보는 등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종유는 이 익숙한 광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반평생을 고양이와 함께 했는데 만약 세상을 떠난다면 이 고양이들은 어찌할 것이며 또 자신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주인의 생각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막축이 문득 고개를 들어 축축한 코로 최종유의 손등을 비비며 기분 좋은 가르랑 소리를 냈습니다. 최종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보게, 늙은 친구,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다네. 그러나 하늘의 뜻을 거스르기는 어려웠습니다. 최종유가 75살 되던 해겨울, 큰 병환이 그를 덮쳤습니다. 어이가 진맥을 한 뒤 무거운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노대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체부에는 순식간에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오직 고양이들만이 여전히 마당에서 태평하게 지내며 주인이 곧 먼 길을 떠나리라는 것을 모르는 듯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최종유는 날로 야위어 갔으나 정신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사람을 시켜 가장 아끼는 고양이 몇 마리를 창가로 데려와 곁에 두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 도도하던 고양이들이 이때만큼은 유난히 온순해져서 차례로 그의 곁에 엎드려 마치 주인의 이별을 예감하고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려는 듯했습니다. 나리, 저것들 좀 보십시오. 정말 무언가를 아는 것 같습니다. 늙은 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최종유는 군소라는 이름의 새하얀 페르시안 고양이를 자애롭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양이는 영특하여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안다네. 내가 곧 떠날 것을 알고 나를 배웅해 주는 것이야. 어느 날 오후 최종유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겨울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을 넘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는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택 안의 그 어떤 고양이 소리와도 다른 맑고 또렷하면서도 세속을 초월한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창틀에 난생 처음 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새하얗고 털은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빛났으며 오직 두 눈만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는 마치 끝없는 지혜와 세월의 흔적이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어디서 온 고양이인가? 최종유가 곁에 있는 시동에게 물었습니다.
시동은 그의 시선을 따라 창틀을 바라보았으나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리, 창틀에 무슨 고양이가 있사옵니까? 최종유가 다시 창틀을 보니 흰 고양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금빛 눈동자에는 연민과 자비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고양이가 평범하지 않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혹시 전설 속의 고양이 신선은 아닐까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영은사 주지 스님께서 뵙기를 청한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최종유는 의아했습니다. 그는 영은사와 아무런 교류가 없었는데 주지 스님이 어찌 갑자기 찾아왔을까요? 하지만 불문에 대한 존경심으로 스님을 안으로 모시라 하였습니다. 잠시 후 영은사의 공흥대사께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소박한 가사를 걸치고 있었으며 얼굴은 자애롭고 걸음거리는 차분하여 한눈에 보아도 오랫동안 수행한 고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틀을 바라보았고 그 역시 그 흰 고양이를 본 듯했습니다. 그는 흰 고양이를 향해 가볍게 합장하여 얘를 올린 뒤 비로소 최종유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주, 이승의 명이 다하셨습니다. 빈승은 지장왕보살의 명을 받들어 이를 전하러 왔습니다. 공흥주지 스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어 방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마치 창밖의 새소리마저 멎은 듯했습니다. 최종유는 큰 충격을 받았고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습니다. 대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명을 다할 것을 어찌하십니까? 공흥주지 스님은 직접 대답하는 대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주께서는 평생 고양이를 몇 마리나 기르셨습니까? 대략 50마리가 넘습니다. 최종유는 사실대로 답하며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내세의 환생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아십니까? 최종유는 벗 소문겸의 말이 떠올라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대사님,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제가 고양이를 너무 많이 길러서 죽은 뒤에 나쁜 과보라도 받는 것입니까? 공흥주지 스님은 창틀의 흰 고양이를 한번 쳐다본 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주, 제 말을 자세히 들으십시오. 지장왕 보살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이 생전에 고양이를 기르면 사후에 반드시 인과가 따르며 고양이를 기른 횟수에 따라 내세에 환생하는 곳도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최종유는 반신반의했지만 생사가 걸린 문제라 감히 소홀히 할 수 없어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흥주지 스님의 눈빛은 아득하여 마치 시공을 꿰뚫고 저 너머의 천기를 보는 듯했습니다. 고양이는 영묘한 동물로 상고시대에는 본래 천상의 영기를 지키는 으뜸가는 수호신수였습니다. 후일 천지가 변하며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사람이 만약 고양이를 기르면 이 영물과 인과를 맺게 됩니다. 고양이를 1년 기르면 내세의 복이 한 푼 늘어나고 5년을 기르면 내세에 반드시 의식이 풍족하며 10년을 기르면 내세에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만약 고양이를 20년 기르면 내세의 도가 높은 고승이나 덕망 있는 선비로 태어날 수 있으며 30년을 기른 자는 내세에 반드시 왕후장상이 될 것입니다. 방 안은 지극히 고요하여 최종유의 숨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법문을 방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주지 스님의 몸에 금빛 기운을 드리웠으니 마치 부처님이 현신한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를 그보다 더 오래 기르면 어찌 됩니까? 최종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흥주지 스님은 창틀의 흰 고양이를 바라보았고 흰 고양이는 마치 허락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지 스님이 신비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고양이를 40년 기르면 내세의 신선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를 5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기른다면?
그 안의 현묘한 이치는 빈승이 감히 다 알지 못합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저승의 명부에 이르러서야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최종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20살부터 고양이를 길러 지금까지 55년이 흘렀습니다. 만약 공흥주지 스님의 말대로라면 그는 죽은 뒤에 어떤 인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화일까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대사님, 혹시 제가 고양이를 너무 오래 길러서 죽은 뒤에 나쁜 과보를 받는 것은 아닙니까? 최종유가 불안한 듯 물으며 걱정스러운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흥주지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썹 사이의 자비로움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선악의 인과는 제가 함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시주께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래 뒤에 저승사자가 당도할 것이니 그때가 되면 시주께서도 답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시주께서는 마땅히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공흥주지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의 몸짓은 낙엽처럼 가벼웠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창틀의 흰 고양이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최종유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흰 고양이 역시 고개를 살짝 숙여 답례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 자태는 세속의 동물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우아했습니다. 공흥주지 스님이 떠난 뒤 최종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주지 스님의 말대로 이래 뒤에 황천길을 떠나게 된다면 평생 50여 년간 고양이를 기른 그는 사후에 과연 어떤 인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는 문득 고양이와 함께했던 지난 반평생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 달빛이 물처럼 창가에 쏟아졌습니다. 최종유는 놀랍게도 창틀에 흰 고양이가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 흰 고양이가 범상치 않은 존재이며 어쩌면 주지 스님이 말한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양이 신선이시여, 혹 저 늙은이에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죽은 뒤에 과연 어떤 인과를 맞이하게 될는지요? 최종유가 시험 삼아 물어보았습니다. 흰 고양이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 대답도 하지 않고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노인을 묵묵히 지키는 수호신상처럼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최종유는 사람을 시켜 저택 안의 모든 고양이를 침대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는 한 마리 한 마리 쓰다듬으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듯했습니다. 고양이들도 무언가를 감지한 듯 유난히 온순했으며 몇몇은 낮은 신음소리를 내어 마치 주인의 임종을 슬퍼하는 듯했습니다. 저택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감동했으며 한 늙은 하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이 고양이들에게 이토록 잘해주셨으니 아마 다음 생에도 고양이 주인으로 태어나실 겁니다. 최종유는 이 말을 듣고 문득 주지 스님의 말이 떠올라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어쩌면 더 좋을지도. 누가 알겠는가? 일회째 되는 날 아침, 최종유는 문득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깨끗이 가셨습니다. 창밖은 햇살이 눈부시고 새들이 지저귀는 등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창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흰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금빛 눈동자에 지혜의 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뜻밖에도 흰 고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풍경 소리처럼 맑았습니다. 채공, 때가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명부로 가시어 지장왕 보살을 뵙고 당신과 고양이들의 인과를 푸셔야 합니다.
최종유는 놀라면서도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십 년간 고양이와 함께하며 그는 이미 이 생명체들이 평범하지 않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으니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져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사의 마지막 순간이 이르렀으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 고양이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소. 최종유가 미련이 남은 목소리로 청했습니다. 흰 고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이 깊고 의리가 있으니 이는 참으로 큰 선입니다. 맑은 소리와 함께 저택 안의 모든 고양이들이 순식간에 방 안에 나타나 침대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오래 는인을 송별하듯 최종유를 향해 울었습니다. 최종유는 눈물을 머금고 한 마리 한 마리 쓰다듬으며 깊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가장 처음에 길렀고 이제는 아주 늙어버린 막축을 쓰다듬었을 때 문득 몸이 가벼워지며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흰 고양이를 따라 창밖으로 떠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육신이 침상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살며시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침대 곁을 둘러싸고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몇몇 어린 고양이들은 심지어 발로 그의 뺨을 가볍게 치며 그를 깨우려는 듯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들은 잘 지낼 겁니다. 흰 고양이가 위로했습니다. 저택 사람들이 잘 돌봐줄 것입니다. 흰 고양이는 최종유의 영혼을 데리고 구름을 뚫고 곧장 저승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최종유가 물었습니다. 감히 여쭙니다. 신선님. 지장왕 보살께서 말씀하신 고양이의 인과란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평생 50여 년간 고양이를 길렀는데 사후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흰 고양이는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채공. 조급해 마십시오. 곧 그 답이 밝혀질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넓은 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강물은 먹물처럼 칠흑 같았고 싸늘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강 표면에는 안개가 자욱하여 건너편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망천하입니다. 이 강물을 마시면 전생의 모든 것을 잊게 되지요. 흰 고양이가 설명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바로 명부가 나옵니다. 강변에는 작은 배 한 척이 매여 있었고 뱃사공은 검은 도포를 걸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표정이 엄숙하고 두 눈이 깊었으니 바로 전설 속의 나아교 판관이었습니다. 흰 고양이가 가볍게 배에 뛰어오르며 최종유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이 자는 누구요? 판관이 최종유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친히 만나시겠다 지목하신 영혼이요. 흰 고양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판관은 그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하더니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고양이 신성께서 직접 인도하신 분이었군요. 실례했습니다. 배에 오르시지요. 배는 마치 시공의 회랑을 통과하듯 천천히 강 건너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강물은 때로는 거울처럼 고요하다가도 때로는 거세게 파도쳤습니다. 이따금 물 아래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와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판관이 선실에서 기이한 향기를 풍기는 탕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맹파탕입니다. 부디 마시고 전생의 기억을 잊어 환생의 고통을 더십시오. 흰 고양이가 발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영혼은 특별하니 잠시 탕을 마시지 않겠소. 지장왕 보살의 명이시니 이 자는 전생의 인과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아 기억을 보존한 채로 배어야 하오. 판관은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공손히 탕 그릇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최종유의 정체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최종유는 마음속 의욕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째서 자신이 이토록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일까? 정말로 그가 고양이를 기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고양이를 기른 세월이 정말로 사후에 환생할 곳을 결정하는 것일까? 배가 강 건너편에 닿자 길고 긴 돌다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아교였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검은 물이 소용돌이쳤고 이따금 영혼들이 떨어져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 끝에는 금빛 찬란한 대전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갑옷을 입은 여러 저승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흰 고양이가 최종유를 데리고 다가가자 저승사자들은 일제히 경애의 빛을 띠며 예를 올렸습니다. 고양이를 기른 횟수가 환생할 곳을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50여 년을 길렀으니 어떤 인과를 받게 될까요? 최종유가 가슴을 졸이며 물었습니다. 흰 고양이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금빛 눈으로 지혜의 빛을 반짝였습니다. 대전에 들어가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친히 당신을 위해 천기를 밝혀주실 것이니 이는 더없는 영광입니다. 대전의 문이 천천히 열리자 만길의 금빛 광채와 함께 장엄한 부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종유가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 정중앙에 자비로운 얼굴의 보살이 앉아 계셨으니 바로 지장왕 보살이었습니다. 보살의 뒤에는 거대한 족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수많은 고양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여 마치 그림 속에서 뛰쳐나올 듯했습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대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종유야, 너는 평생 55년간 53마리의 고양이를 길렀다.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한 번도 박대한 적이 없으니 이는 참으로 큰 선한 인연이다. 최종유는 공손히 엎드려 절했습니다. 제자는 고양이를 기르는 것에 이토록 큰 인과가 따르는 줄 몰랐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영묘한 생명들을 아꼈을 뿐입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자애롭게 웃으셨습니다. 너의 그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 때문에 오늘 이 특별한 인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고양이를 50년 이상 기른 자는 내세에 그저 평범한 환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선택을 하게 되느니라. 3가지 선택이옵니까? 최종유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고양이 족의 왕으로 환생하여 천하의 모든 고양이 족을 다스리며 만 고양이의 절을 받고 오랜 복과 수명을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호법신으로 환생하여 천하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며 고양이를 선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되 고양이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 고양이와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이다. 최종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양이를 기른 것에 이토록 신비로운 인과응보가 따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3번째를 선택하여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여 고양이와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고양이의 영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더 많은 고양이가 선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의 선택은 큰 자비심을 드러내는구나. 다음 생에 너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가정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고양이와 소통하는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자라서는 저명한 동물학자가 되어 고양이의 행동과 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후세에 전해질 위대한 저서를 남겨 세상 사람들이 이 영묘한 생명체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선하게 대하도록 이끌 것이다. 말씀을 마치신 지장왕 보살께서 손을 드시자 한 줄기 금빛 광채가 최종유를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최종유는 마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간 듯 더없이 따뜻하고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기억하여라, 지장왕 보살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동물을 선하게 대하는 자는 반드시 선한 과보를 받고 무릇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반드시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는 천지간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니라. 빛이 점점 사라지면서 채종류의 영혼도 함께 사라져 새로운 윤회의 길을 떠났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꽃피는 어느 봄날 고양이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고양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자라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 행동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고양이에 관한 책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생명체들을 더욱 이해하고 선하게 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몇몇 노인들이 석양 아래에서 품 안에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작은 생명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정말로 자신의 다음 생을 위한 복을 쌓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인과윤회, 선악은 반드시 과보가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전설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 사이에 얽힌 가장 진실한 감정의 끈입니다. 당신이 한 마리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다음 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